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10가지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0가지 재앙은 점점 그 끝을 향하여 가며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9번째 재앙을 살펴보려 합니다. 계속되는 재앙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도무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들처럼 점점 갈수록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일들,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고난들, 이해되지도 않는 일들, 해결책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마치 재앙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나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캄캄한 날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해결책을 찾아보고 적용해 보려 하지만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온전히 끝맺음하기도 힘들고 그냥 부여잡고 문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식적으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으나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막상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쉬운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현실적인 해결책만 찾아 나서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9번째 재앙은 마치 우리 인생을 덮는 문제들처럼 온 땅을 덮어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재앙입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이 그 재앙을 눈으로 보며 현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앙들의 모습과 그 재앙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본문 속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리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해결책을 보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의 어두움입니다. 눈먼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감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채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이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먼 영적 상태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왕이 아주 심각한 눈먼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재앙에도 바로 왕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하며 그 상황을 피해갈 뿐입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첨언을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계속 완악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후에 출애굽을 허락해 주지만 바로 뒤쫓아가며 홍해 바다까지 추격하는 바로의 그런 완악한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2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과 내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10가지 이 재앙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들의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요셉의 덕으로 흉년을 피해 애굽 땅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들은 큰 민족이 되었으나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애굽의 모든 풍습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을 쫓아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을 격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 눈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운 상태라는 거죠. 영적으로 눈만 이스라엘들은 이 재앙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재앙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지켜주셨습니다. 애굽 땅에는 여러 재앙이 가리지 않고 내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과 그들의 가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들이 피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눈먼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그 하나님을 진정한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고 살 수 없고 귀를 닫고 살 수 없으니 우리의 눈과 귀에는 세상의 것들이 보이고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주 보는 것, 자주 듣는 것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나 세상을 향해 치우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시각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 불안과 불평, 불만으로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이 현실과 문제들을 넘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눈을 감고서는 문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눈을 뜨고 제대로 바라보아도 어려운 문제들을 눈을 감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우리의 인생을 캄캄하게 만드는 문제들은 결코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문제는 결코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덮어 어둡게 된다 하여도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의학 분업을 하면서 아주 명쾌한 카피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입니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으니 그 전문 분야를 잘하는 전문가에게 잘 맡기자라는 의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에 부딪힐 때에 이 한 문장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굳게 닫아둔 채 세상의 반문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그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들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써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무엇을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계속되는 재앙들 가운데 영적인 눈을 떠가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뜬다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해결의 은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앞선 우박의 재앙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간청을 하는데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청해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완악한 바로는 장정들만 나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결국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가 불어 닥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을 덮습니다.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들은 앞선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은 모든 풀과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 치웁니다.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남은 희망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축들이 먼저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악성 종기가 나서 괴롭게 되었습니다. 우박으로 풀과 나무가 다 쓰러졌습니다. 그마저도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인생도 어둡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막의 나라에서 그나마 나일강의 비옥한 땅에서 이어가던 농경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박과 메뚜기가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가축들까지 다 죽어버렸으니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죠. 신하들이 애굽이 이미 망했다 할 정도로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모습은 이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은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되는 바로 왕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메뚜기 떼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로지만 메뚜기가 물러나자 이내 그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인 거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눈앞을 캄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나라를 캄캄하게 만드십니다. 영적인 어두움뿐만이 아니라 현실의 어두움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온 나라가 흑암에 잠겨 버렸습니다. 이 흑암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고 서로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이 온 애굽 땅을 덮었고 이 어둠은 3일간 지속되었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어두움입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다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두움을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3일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구분되지 않는 더듬어 찾을 뿐인 그런 어둠,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둠이 3일간 지속되었고 바로 왕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그 완악한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네가 내 앞에 얼굴을 드러내지 말라. 그래야면 죽으리라. 그렇게 모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멀리하려는 모습이죠. 모세가 마치 이 재앙을 가져온 듯 여기며 모세를 멀리하려는 바로 왕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메뚜기 재앙에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했던 그 바로 왕이 이제는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처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복선과도 같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이제 곧 이 바로 왕은 겪게 됩니다.
바로 왕도 이 문제들이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유지하며 이 문제를 일단 피하고 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상태가 이런 어중간한 상태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캄캄하게 만드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심각한 상태임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는 않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큰일 났다고는 여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더듬어가며 출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눈을 뜨긴 떴으나 여전히 캄캄한 문제들 가운데 더듬거리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며 캄캄한 가운데 더듬거리는 인생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어둠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일들이 인생에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장 23절입니다. 10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메뚜기와 흑암이 온 땅을 덮어 어둡게 되어도 하나님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을 만드신 이가 함께 하시니 그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그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 여겼는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덮어 어둡게 되어도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태초의 흑암 가운데 빛을 만드신 빛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빛을 만드신 이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밝은 품 안에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빛 대신 이가 우리를 품어 주시니 우리 인생에는 그 어떤 어둠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곳에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다시는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온 땅을 덮어 어둡게 하여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어둠을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덮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분을 참된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을 밝히 비춰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계속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한 줄기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둠 속을 헤매며 더듬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한 줄기 빛을 보고 빛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느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환경과 조건의 문제,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덮어 어둡게 하여도,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온 땅을 덮어 어둡게 한다 하여도, 전쟁과 기근과 우주적 문제가 우리를 덮어 어둡게 하여도 우리에게는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죽임당할 일생,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는 힘없고 약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인데 과연 그 무엇이 우리를 덮어 어둡게 만들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빛을 만드신 이와 빛으로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문제가 온 땅을 덮어 어둡게 된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한 풍습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사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땅을 덮어 어둡게 된 가운데에서도 그 땅에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으니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땅을 덮어 어둡게 되어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걸어가며 그 빛을 따라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온 땅을 덮어 이 세상이 마치 망한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에게는 빛이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둠에 다니는 자가 아닌 생명의 빛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